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잘 들리나 모르겠는데 마이크가 좀 확인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16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이렇게 많이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다가 이제는 조금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더 이렇게 깊이 알아갈수록 더 중요한 것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거기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자꾸 내가 붙들림 바 된다는 것.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믿음으로 심어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심어놓고 뭔가 또 그걸 뭐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예를 써봐야 내가 잘못 심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들을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자꾸 구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허락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 응답이 틀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주셨다는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말고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 힘든 것 좀 풀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더 막 편하고 형통한 어떤 그런 것만 많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믿음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왜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만 막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오늘 그 16절에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4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낙심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낙심되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음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쨌든 내 마음이 갑자기 그 두려움이 내게 막 찾아오는 것인지,
내가 그렇게 어쨌든 막 기도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콩알만해지고 내가 막 이렇게 죽을까봐 걱정이 되고 또 뭔가 막 잘못될까봐 뭐 어쩔 줄 몰라는 이런 마음이 내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내가 약한 것인지 스스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분별해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상처받은 게 있더라고요. 또 유난히 어떤 부분에만 약해요. 그래서 그쪽만 건드리면은 못 견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은 내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렇게 넘어갔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거기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왜 이렇게 하는 거니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상황을 견디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죽어지고요. 내 안에 새 생명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난 그 새 생명이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내 몸에서 나타난다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어떤 힘든 상황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어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지 내 안에서 더 강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만 더 초점을 맞추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어떤 죽음에 넘기운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뭔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왜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그래서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전에는 우리의 성격과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를 봤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 사람들에게 그게 흘러 넘쳐나는 거,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전에 봤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똑같으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뭔가 다르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그 속에 정말 이렇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예수의 생명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기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16절에 그런 고백을 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은 물론 나이 들어서 후패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뭔가 세상적으로 더 막 이렇게 약해지고 더 뭔가 이렇게 세상에 더 적응하지 못하는 믿는 자로서
그 어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는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바보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우리의 그 속사람은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속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는 겉모습을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겉모습은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 말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그 즐거움,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젊어서도 그렇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이 겉사람에게 많이 치중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뭔가 예수를 잘 믿고 뭔가 하나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돈도 많아야 되고 뭔가 세상에서 어떤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것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을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하고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잘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랑할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자랑할 것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오직 그것만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정말 어쩔 때는 맨날 기도만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를 막 크게 쓰기를 원하신다면은 나를 막 삼손처럼이라든지 아니면 골리앗처럼 막 크게 세워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딱 드러내서 엄청난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번세를 행하게 하시는 어떤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정말 그 아버지한테도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말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그래서 양측이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있는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주 약한 자와 작은 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겉모습만 보여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점점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세워나가신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 약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고 계시는 어떤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 그것이 잠시 받는 거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길잖아요. 어떨 때는 한평생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되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조금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경한 것이래요. 잠시 받는 거고 그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라고 말하는 거지? 지극히 큰 게 있고 또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이것을 누구나 사모하긴 하는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걸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경한 것, 그걸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거 안 하고요, 연단 안 받고 뭔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구원 얻듯이 뭔가 그냥 이렇게 거저 주시는 어떤 그런 선물을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 어떤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가운데 나중에 장차 누릴 영광이 크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낮추신 만큼 많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들어 쓰신다는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이냐, 받을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붙잡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지금 이것은 잠시래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잘 견딘다면 나중에 내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큰 것은 굉장히 영원한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꼭 뭐하고 한군이 그 운동 선수들이 훈련 기간 동안에 그 막 피나는 정말 훈련을 통해서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이렇게 잘 견디면은 나중에 그가 어떤 메달을 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누리는 그 영광은 이렇게 평생 가잖아요. 그런 어떤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동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은 도망가고 싶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건 양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내가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자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기간 동안에 내 힘으로 견디기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절절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완전히 이렇게 사방으로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하는 어떤 정말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러한 그 고난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정말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떤 상급의 차이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하면은 내가 뭘 포기하는 거니? 장차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한 거다. 농부가요, 씨를 봄에 뿌려야 되는데 날씨도 안 좋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걸 그냥 포기해 버리면은 뭘 포기한 거니? 가을에 추수할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무조건 심어놔야 돼. 심어놓으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그동안 물론 뭐 풀도 뽑고 많이 뭐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때 이때를 내가 놓쳐버리면요, 학생도 학생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거 나중에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노년에 가서 많이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에 훈련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연단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막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정말 정금같이 세우게 하려고 단련시킬 때 결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낙심한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요나처럼 하나님 뭐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 물론 도망가도 하나님이 다시 끌어다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훈련을 시키겠지만 어찌됐든지 우리 가운데 마음을 결단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은 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축복을, 영원한 상급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어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걸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포기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는데 그 편한 것이 나중에 나한테 내가 누릴 영원한 것, 그것을 내가 놓쳐버리는 것.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뭔가 장차 내게 주실 것들을 내가 쌓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기회가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꼭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쓸데없이 갈등하지 말고요.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붙잡으려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힘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자꾸 부딪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이렇게 터득하게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이것도 온전한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다. 그냥 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는 거 어렵다 이런 생각만 해서 우리 홍 사모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도 그냥 포기했는데 막상 상황이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니까 해보게 되고요. 찾아보게 되고요. 그쪽에 관심 갖고 뭔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미 했던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해보기 전까지는 다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부딪혀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마음을 포기해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포기해가지고 놓쳐버렸던 뭐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스리고 회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에만 너무 많이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오늘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분들,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 뭐 바이러스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많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신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서로 말씀 가운데서 그걸 만나게 됐을 때 이건 나는 못해,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하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보려고 기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것도 이제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혜인데 내가 공부해갖고 얻어진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더구나 우리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공부해갖고 알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찾기 위해서는 그걸 놓고 많이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줄 알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진다는 거. 어떤 사람 환상으로도 보여지고, 어떤 사람 꿈으로도 보여지고, 어떤 사람 그냥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쩔 때 보면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신기한 거 많잖아. 궁금한 거 너무 많잖아. 엄마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 정말 온갖 것을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출발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지게 되고 지혜가 열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로 얻어진 그러한 지식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잠깐 쓸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얻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놓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물론 이미 이런 부분에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음을 또 우리의 보는 어떤 그런 초점을 그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랬을 때 그쪽 영역이 더 많이 열어지는 거. 내가 관심을 갖고 붙잡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부분이 더 많이 열어진다는 것들을.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쪽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쪽을 더 많이 열어가려고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종을 들 때의 입장하고, 이제는 모세가 떠나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됐을 때 그 입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또 한번 반복해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어떤 그런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 닥쳤을 때,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걸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 그러면서 그 강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근거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내가 막 힘쓰고 애쓰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해버려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너도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뭔가 주신 게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버려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행한 만큼 열매를 얻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처음에는 하나 순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 이제는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렇게 순종하려는 그쪽으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쏟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누구나 두려워해요. 놀라서 깜짝 놀라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묶이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만 되어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끔은 근데 우리 속성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힘든 일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가 있다는 것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곳에만 계속 머물러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모르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트럭 때문에 많이 한 2달 동안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중고차 사서. 근데 지난주에는요 이제 더 이상은 그래도 계속 어떻게든 내가 고쳐보려고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막 했는데 이제 못하겠더라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게 저쪽 기흥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 올라가는 그렇게 땅인데 그 진입로 딱 들어가는
진입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거기서 딱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뒤에는 차가 계속 있는데 다시 시동을 거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죠. 안 걸려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상등 켜놓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뒷차가 급한 사람은 비켜서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갈 길을 딱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갈 데가 없는데 거기 그 도로 가운데 플라스틱으로 된 봄 같이 생긴 거 있어, 빨간 거. 그걸 이렇게 깔아 뭉개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 급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뒤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간을 좀 비워주면서 나라고 뒤로 조금 물러나래요. 그때 정신 차려보고 이제 시동은 꺼졌지만은 그 브레이크를 풀고 뒤로 이렇게 오르막길이라서 뒤로 쭉 물러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됐고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한쪽으로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도대체 이거 내가 모르고 지난번에도 몰랐지만 지금도 모르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취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비소 가는 걸 싫어한다. 왜 싫어할까?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알고 이것이 이 고칠 때 뭐가 고장났는지 알고 고치러 가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데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막 고쳐도 내가 모르니까 막 다 고칠 수밖에 없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니까. 돈은 돈대로 줘야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병원에도 안 가는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의사가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딱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은 이거다 딱 어디 증상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거기를 고치고 약을 주면 좋은데 모르니까 여기를 막 고친다고 막 자르고 저기를 막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것을 막 잘라가지고 오히려 더 아프게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관념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잘 안 가보는데 이번에 할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비소로 갔어요. 갔는데 정비소에서 안 된대요. 물론 이제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증상도 모르는 이런 차를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 귀찮은 일을 안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인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잘할 것 같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일부러 자기 옛날에 살던 한숲 아파트 그 옆에 있는 그 정비소 거기를 일부러 찾아갔는데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다 끊게 만들더라고요. 다시 그 차를 끌고 정말 3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동안 차를 그냥 가다가 막 언제 서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지고 다시 이렇게 아파트 앞에 와서 큰 정비소에다 다시 한번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못 한대요. 그때 가서야 내가 지금 산 그 차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산 그 차는 처음부터 이렇게 LPG 가스로 나온 차가 아니라 처음에는 디젤차로 나왔던 걸 LPG로 개조한 차예요. 중간에 전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은 그 개조한 그곳을 가야 된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고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다네요. 제가 볼 때 자꾸 엔진이 가다 막 쓴다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손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소에 대한 혹시 그 기대를 다 끊어버리게 만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되는 대로 타다가 해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집에 다시 끌고 왔는데요. 기도를 깊이 한 건 아닌데 그 다음날 뭔 생각이 나는 거니 이게 배터리가 자꾸 이렇게 나가서 배터리를 제가 시동 꺼지면은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빼놨다가 다시
이렇게 시동 걸 때 다시 배터리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운행을 했었는데 자꾸 뺐다가 꼽았다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뭔가 좀 헐거워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처음에 있는 것처럼 다시 꽂고 그냥 꽉 조여봤어요. 꽉 조이고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했는데 그 다음날 돼서 분명히 그 차가 그 전날까지도 막 시동이 걸렸다가 어쨌든 안 걸렸다가 막 꺼졌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요. 그 배터리 그 선 하나를 고정을 해놨더니 그 다음부터 오늘까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부분은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정비소의 사람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정비했는데도 모르는 걸 갖다가 갑자기 엉뚱한 곳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해주신 어떤 것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잘 나갔을 때 어떤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늘 그 사람은 후퇴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나는 계속 잘 될 것만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어지니까 그때 가서야 그런 부분이 이제 실감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갖고 있구나.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냥 예수 믿는 그것과요. 내가 이걸 왜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알고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고생을 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근데 이것이 왜 이걸 겪어야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 그걸 위해서 이걸 거쳐야 된다. 이걸 알고 겪는 사람하고요. 그냥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왜 이거 뭐 훈련을 왜 막 지겹도록 해야 되는 건지 막 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알고 하는 것과. 왜요? 알고 한다는 것은 장차 내가 누릴 것을 내가 바라보고요. 소망하고 하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힘든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장차 열매가 엄청 달릴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심는 거예요. 하나 심으면 거기만 열릴 걸 바라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헛고생시킨 게 아니고 쓸데없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허락지 않는 거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잘 인내케 하시며 거기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